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온라인으로 만나야 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감염병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새벽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떨어져 있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하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과 사랑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새벽마다 자리를 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1년의 시간을 내다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늘 유혹에 약하며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무한히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며 남을 무시하며 나만 최고가 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1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확실하오나 우리의 육신은 약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갈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르고 우리의 행동에 사랑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편지가 되어 세상에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고자 결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계획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생각과 계획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선물로 받으며 이런저런 걱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긴장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취직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찾는 사람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그들의 발걸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의 마지막 단계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하찮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어날 아기를 태에 두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산모들이 있습니다.
뱃속에서 뛰노는 태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병실에서 새날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나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실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 치료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 경련과 현저한 인지 능력 저하로 응급실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확한 원인을 찾게 하시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은퇴 장로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외로운 시간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그 소망이 성도님에게 장로님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감염병에 걸려 두려움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시어 귀한 생명 헛되이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소망수양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던 그 자리에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의 나음을 얻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도 심겨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생활치료센터에서 숙식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환자들을 잘 돌보게 하시며 그곳에서의 시간이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2021년 1월의 5번째 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2021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물론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온 것은 이제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긴 바울의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게도니아로 들어온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왔는데 특별히 빌립보를 이제 통과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베레아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아덴까지 이르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사역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보았습니다만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정말 그 당시에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결코 뒤지지 않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뒤지지 않다기보다는 넘어서는 대화를 지금 던지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복음의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철학들 또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많은 식구들 이런 것들을 직접 인용하면서 성경을 다루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이것은 그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선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와 또 선교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평가가 조금 엇갈립니다. 사실은 아덴에서의 그 설교라든지 그 전략을 보면 참 오늘날 보아도 놀라울 정도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의 그 성경,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헬라에 있는 그 많은 철학자들, 지금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그 많은 철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유대교를 전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놀라운 설교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가지지 않고도 저렇게 멋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부러움을 사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멋진 설교고 멋진 선교적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아덴에서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아덴에서는 교회가 설립된 것 같지 않다. 물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었던 것 같고 조금씩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었겠지만 아덴에서의 그 선교가 과연 성공적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놓고는 또 반대 입장에서 결국은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설교를 하고 토론을 한 후에는 결국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아쉬운 그런 전도의 모습을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몫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아덴에서의 그 선교는 피치 못할 또 다른 하나의 그 과정이었다고 보여지면서 동시에 그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있던 많은 당시에 흩어져 있는 서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이 설교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덴에서의 그 설교 자체가 큰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이제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그것이 모든 초대교인들에게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문화의 도시에서, 철학의 도시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답을 던져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아덴을 통과해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의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라고 맨 위쪽에 쓰여져 있죠. 왼쪽 맨 위쪽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금 밟아오고 있죠. 빌립보,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가야 속주에 해당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아덴이었죠. 이 아덴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지금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밑에 보이시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한 300km 정도 된다고 하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한 85km 정도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우선 위치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이 역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기를 제대로 쓴 것도 아니고 바울이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시기적으로 어떤 그런 캘린더에 맞춰서 어떤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바울의 움직임을 시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따금 이제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들을 이제 포인트로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재구성을 해보게 되죠. 바울이 지금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을 때가 어느 때쯤이었을까? 대략 한 50년, 서기 한 50년 경으로 대략 지금 판단을 하죠. 아마도 50년 3월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 때문인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 출생의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근데 만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렇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한 4만에서 5만 정도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유대인들을 이제 떠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가는 신세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서기 49년에 있었던 49년에서 50년 초반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이 역사의 연구에 의해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쫓아내었던 사건 이것을 49년에서 50년 정도로 보죠. 그 로마 역사가인 수에니토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따라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나 역사가들이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49년에 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했느냐 했을 때 이 역사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크레스투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서 유대인들을 이제 모두 내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스투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까지 전진해서 들어갔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로마에서 그만큼 소동이 일어날 만큼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든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모든 것을 어떤 선교의 어떤 출발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에 많은 사람들을 이미 보내서 이 로마의 전도가 시작됐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한 번 더 그 유대인과 관련한 칙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서기 41년 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허용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금했던 그런 또 칙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서기 41년에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49년에 또 유대인과 관련된 또 다른 칙령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지금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로부터 지금 로마로부터 나와서 지금 이제 이 고린도로 내려온 것이죠. 우연히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이렇게 종종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데 아마도 역할면에서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더 많지 않았을까, 또 영향력도 많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브리스길라를 앞서 놓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죠. 이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고린도서를 보고 또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난 다음에 회심을 했다거나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로마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죠.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한 5, 6년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의 전도 활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또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조우였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조우라고 하는 이 지점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오늘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면 만나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한 사람을 정말 역사의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희생당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것 같기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어떤 이동이었을 것이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또 나름대로의 또 이동의 경로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세 사람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만나게 되는, 여기에는 뭐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고 신라도 있었을 텐데 함께 조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우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 힘을 얻고 또 그리고 로마의 선교를 위한 또 다른 전략을 세워가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뭐 그냥 조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을 그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지금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겠죠. 2021년 한 해 동안 일어날 텐데, 여러분 1년 동안 앞으로 만날 사람들,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생각지 않았던 어떤 곳에서 여행 중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또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자리에서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어떤 발판이 되는 경험들도 많이 하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만남, 또 나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에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유대교 랍비들은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바울이 랍비로서의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돌아다니면서 랍비와 같이 그리스도교의 랍비와 같이 어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천막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이제 같이 만나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지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렇게 오랜 것 같진 않아요. 고린도에서 있었던 시간을 대략 한 2년 정도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에베소로 한 51년 정도에 이동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한 1년 반 정도 될까요? 이런 정도의 시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 텐트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지금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지금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텐트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은 이제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전도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생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때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완전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부터 이제 선교 헌금이 도달하면 그것을 들고 또 다시 여행을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생업을 한다는 것은 천막을 지금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또 여행할 경비를 얻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행할 여행의 경비들을 이제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출발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고린도에서 이제 아마 돈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이 있었는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에 동참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이것도 우연이지만 또 우연 같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선교 헌금이 도달하면 다시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이렇게 또 다시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마도 그가 있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끊임없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었겠죠. 아마도 1년 반 동안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일하고, 전도하고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런 곳에서도 처할 줄 알고 또 저런 곳에서도 처할 줄 아는, 돈이 떨어지면 또 그곳에서 또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돈이 생기면 또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새로운 선교여행을 떠나는 정말 역동적인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오늘 3절에 있는 생업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생업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텐트를 만드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일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